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우리는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하고 한 번만 더 하면 이 로마서도 끝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문안을 부탁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나왔던 이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그들을 부르는 이 바울의 어조도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드럽고 따뜻한 바울의 어조가 갑자기 바뀝니다.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바뀝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또 분쟁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위협적인 이유는 교회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단인데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였는데요. 한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초신자가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불만들을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자꾸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나중에 저한테도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요.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왜 우리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무렵 신천지에 나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만 나가면 되는데 주변의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신천지는 산 옮기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심어서 몇 사람을 심어서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한동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때 제가 교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었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전하여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오늘날처럼 신천지였는지 여호와의 증인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때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은 없었겠지만요. 이들의 정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추측을 하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추측일 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바울은요, 이들의 특징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가 아니라 이들의 특징을 밝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특징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허무는 거짓 교사들이구나, 거짓 성도들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이들에 맞서는 태도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대지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 또 하나는 이들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특징인데요.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의 특징은 말씀을 대적합니다. 본문 17절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러니까 바울이 밝히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교훈, 바울이 전한 복음, 말씀을 거스릅니다. 이때 거스른다는 말은 반대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배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문제는 혼자만 그러면 되는데 다른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다른 교훈을 전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말씀이 나눠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뒤에 바울의 말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나눠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그 뒤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거슬러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요, 그냥 넘어져서 다치다, 단순 타박상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함께 멸망의 길로 빠뜨립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배운 교훈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지고요.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것, 그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어서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특징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 다릅니다. 자,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들의 배를 섬깁니다. 이 배는 우리 몸의 배를 말하는데요. 우리 중년 남자들의 인격의 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배를 우스갯소리로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욕심, 욕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를 섬긴다는 말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름은 부를지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섬기냐면 결국 자기 배를 섬깁니다.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보다는 그 위에 있는 진짜 주가 자기 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똑같은 말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그들의 신은, 그들은 불신자를 말하는데요. 자, 그들의 신은 누구래요? 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진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광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진짜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듭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세력을 만듭니다.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분쟁을 만듭니다. 쟤는 우리랑 마음이 달라. 저 사람은 아니야. 자꾸 편가르기를 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을 늘 어디로 향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향하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요, 로마서를 어떻게 끝내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합니다. 자,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섬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섬기는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분쟁의 중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를 분쟁하는 일에 자기가 앞장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교훈과 내가 향하는 길이 주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이미 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다른 위치에 서 있다라는 증거가 분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그러다 보니까 배운 교훈, 바른 복음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 그리스도보다 그 위에 있는 주가 자기 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를 섬겨야 하는데 배운 교훈은, 바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과 늘 충돌합니다. 자, 그러니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인데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말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이 교활한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야비한 말, 그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직역하면 부드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아첨하는 말은요, 원어로 율로기아인데요, 보통 축복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 여기서는 아름다운 말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요, 다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축복의 말. 자, 그런데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거짓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엘 오스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요, 심판, 지옥, 회개, 죄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듣기에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축복의 말입니다. 긍정의 힘, 또 잘 되는 나, 우리의 길을 높게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인가요?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죠. 불편한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듣기에 좋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옥에는 없을 것이다. 유튜브에 실제로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을 전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자, 그러면서 자, 뭐라고 하냐면요. 자,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자,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말, 교활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심판의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그들을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리가 공격하러 올 때 이리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어떠한 모습으로 온다고요? 양의 탈을 쓴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외모만 보면 분간이 안 됩니다. 이게 양인지 이리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다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니까요. 양처럼 보이니까요. 자, 뭘 보면 아는 거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말과 아첨하는 말을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에는 달콤한 것이 영혼에는 독약이고 귀에는 쓰디쓴 것이 영혼에는 보약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요, 정반대를 추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의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배, 자기의 사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부드러운 말, 아첨의 말을 따릅니다. 자신의 사욕에 보탬이 되는 소리를 진리로 간주합니다. 자, 그러면서 참된 진리를 배척합니다. 자, 그리고 이는 말세에 나타날 귀에 왜곡된 기호에 대한 예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갈수록 사람들은요, 듣고 싶어하는 말을 쫓아갑니다. 자, 그러나 귀로 들어오는 유쾌한 기분보다 언제나 진리가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첨의 말과 부드러운 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라 하지 말고 뭘 들어야 한다고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 듣기에 하나도 거북하지 않은 말씀, 부드러운 말씀, 형통하리라, 이기리라, 성공하리라, 복받으리라, 이런 말씀만 찾고 읽고 또 그런 설교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 속에 부담되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들을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활한 말, 아첨의 말만 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이리의 탈을 쓰고 올 것이다, 거친 말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우리를 유하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사탄은 우리를 유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말합니다. 야, 너가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이러면 되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 만듭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만듭니다. 무서운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들은 우리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나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과 아첨의 말로 사람들의 환심을 삽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자, 그러나 그게 미혹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도록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거짓 교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운 교훈을 거스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고, 세 번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분열을 조장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또 세 가지 지침을 제공하는데요. 자, 첫 번째 17절 마지막에 살펴라입니다. 살펴라는 주시하라,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늘 주시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살핀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맞다면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없는 거죠. 손절해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울의 어조가 여러분 단호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19절 끝에 나오는데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19절은 함께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로마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자, 무엇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까? 순종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죠.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자, 그러나 로마 교회는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턱대고 다 순종하는 건 위험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은 위험하죠. 순종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무엇에 순종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순종으로 소문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유사 복음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일이라면 지혜롭고 즉 순종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미련하라는 말은 순결하다라는 뜻인데요. 악에 대해서는 때묻지 말라, 관심도 가지지 말라, 아예 반응하지 말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일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권면합니다. 분별해라. 교회를 다니면서 분별해라. 교제를 하면서도 분별해라. 신앙생활 할 때 꼭 분별해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해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미혹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서 선한 일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늘 그래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살펴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라. 먼저는 스스로를 살펴라. 내가 그러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살펴라. 자, 그리고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떠나라. 돌아서라. 단절해라. 자,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 분별해야 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해야 한다. 선한 일에만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미혹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또 분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앞에서 무엇을 말해왔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말해왔습니다. 자, 그때에는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두장을 할애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말했는데요. 그때는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교회가 깨질 뻔했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또 날들을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아디와 포라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 말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 왜냐하면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하나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다. 그러니 서로를 멸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받으라. 강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는 위험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위험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거짓 교훈,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받으라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짓 교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받으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살피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분별해서 악이라면 떠나라고 말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서로를 받으라가 아니라 살피고 그리고 떠나라. 악한 편에는 서지도 말라. 단절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서로가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그런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까지 다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살펴라. 그리고 떠나라. 그러기 위해 늘 깨어 분별하라. 그러니까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란 악을 멀리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을 봐야 이제 본문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20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안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와서 사탄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적을 말하다가 그 뒤에 진짜 배후,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를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약의 한 구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머리가 상했다는 말은요, 머리가 깨졌다, 부서졌다,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머리가 깨졌다는 건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탄의 패배는, 완전한 상함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미 사탄은 패배했지만 완전한 패배, 완전한 상함은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지만 결국 교회의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미 사탄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뒤에서는 전투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상하게 하시리라 전투적인 표현입니다. 닭게 부수다, 전투적인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사탄을 상하게 하는 거 잘 어울리는 조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싸움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래야 더 어울려 보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강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평강은, 하나됨은 오직 악을 멸하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어떻게 지켜지느냐? 악을 멸하고 뿌리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거짓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게 하고 아첨의 말과 교활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살피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까지 문안을 전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많이 수고한 누구, 또 사랑하는 누구, 또 나의 동역자 누구, 그러면서 서로 문안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살피고 떠나고 분별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문안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교훈,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사랑하는 것과 무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치우칠 수 있는 것이 거짓 교훈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요, 제대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족 같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이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요, 작았습니다. 가정마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합쳐도 100명,
정말 많아야 2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좋은 게 좋은 거다. 거짓 교훈, 거짓 교사 다 받아줘라. 그게 아니라 살피고 떠나라. 분별하라.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요, 교회니까요. 주님의 교회니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니까요. 이게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교회의 구별됨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서로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서는 늘 살피고 떠나고 분별해야 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지킬 때 사탄은 패배합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악도 품어주는 게 아니라 악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악을 멀리할 때, 악을 떠나 하나됨을 지킬 때 누가 패배하고 누가 부서집니까? 그 배후에 있는 원수 사탄이 깨 부서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는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도록,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자기 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진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거짓 교사에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사탄이 있었습니다. 첫째, 배운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둘째,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게 하고, 셋째, 교활한 말, 아첨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점검할 때 이 3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인가? 두 번째, 그 일이 나의 배, 즉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가? 세 번째,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경건에 이르게 되는가? 선을 촉진시키는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